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오늘 여기에 힘센 천사의 모습을 1절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 이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이 구름은 영광 중에 임하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아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나타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아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여기에도 보니까 이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이 구름은 영광을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머리에는 또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여기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 무지개는 구름 속에 하나님이 숨겨놨대.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는 구름 속에 숨겨놨다는 말은, 아까 구름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온전히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의 언약을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이 힘센 천사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해와 같이 아주 강한 빛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 84편 11절을 한번 다 보겠어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편 84편 1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이 말이에요. 태양. 태양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방패시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원하기를 바란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온전히 그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온전히 이제는 이 언약의 복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좋은 거,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 주겠느냐? 이 일을 해도 잘 되고 저 일을 해도 잘 되며 모든 것이 범사가 다 열어지고 형통하는 이 축복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생각도 마음도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 이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또한 좋은 것이 뭐냐? 영육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좋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것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 모든 정직의 이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는 이 정직이라는 기준을 거기다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정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이 세상적인 정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정직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자람도 없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행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시고 우리를 방패 삼아서 우리를 모든 어떤 위경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으로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심센 전사는 그의 발의 모습을 보니까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불기둥 같다. 오늘 여기에 불기둥 같은 이 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다 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에 그의 발은, 여기에서 말한 그의 발은 예수님의 지금 발의 상태를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이제는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여기에서 이제는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심센 천사도 완전히 그 발을 보니까 온전히 불기둥 같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으로 두 갈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들은 주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온전히 무섭게 풀무불과 같은 완전히 이제는 이 발로 지근지근 다 밟아서 다 심판해버리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센 천사의 손을 보니까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심센 천사의 손에는 완전히 이제는 놓여있는 작은 책을 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작은 책은 어떤 책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 이제는 임봉한 책과 다른 것이 여기에 이제는 작은 책을 말해주고 있어요. 임봉된 7 임봉된 책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7 임봉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건을 거기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책은 이제는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고 그것을 다시 애언해야 할 책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9절을 한번 10장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할거늘. 여기에서 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 작은 책을 달라. 그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라. 그런데 네 배에서는 쓰지만은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오늘 여기에서 이 작은 책은 지금 현재 7 임봉책이 아니라고 지금 아까 설명했죠. 이 작은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애언된 말씀 자체를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천국의 천상이 열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애언된 말씀 자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먹어야 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성도들이 안 먹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주의 종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먹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이제는 그것으로 다시 애언의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먹지를 않아. 하나님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같으냐? 자, 여기에 내 옛날에도 그 비유로 내가 설명한 이 기억이 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벌이 꽃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암수술 이제는 수수술로 이제 그것으로 온전히 꽃을 피우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결과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이 벌에게 있어서는 꽃에 앉으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그 꽃이 그 벌 속의 몸에 들어가면은 꿀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꿀을 만들어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을 이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먹고 그 다음에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꿀을 만들어서 꿀로 만들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으니까 꿀이 나오질 않아. 꿀이 나오지 않아.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비밀을 알게 되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축복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진노의 심판의 말씀도 거기에 들어있지만은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비밀의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먹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이루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꿀송이와 같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먹지 않으니까 꿀이 만들어져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고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되어서 영의 비밀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은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돼? 입에는 아주 꿀과 같이 달지만은 뱃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여기에 아주 아주 쓴 배에 들어가면 아주 쓴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한 세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서는 들을 때는 아주 꿀송이와 같이 그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온전히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쓰다고 그랬어. 쓰다고. 그만 무슨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꿀송이와 같이 달고 정말로 은혜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 말씀의 실천과 삶을 사는 자체는 정말로 쓰디쓴 아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자체는 쓰디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을 이제 다시 기록해서 이제 7교회의 모든 성도한테 다 보내는 자체가 이제는 거기에 온전히 7교회 모든 교회 주의 종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로 다 보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 작은 책은 계시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을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2절 본문의 말씀. 자,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심센 전사의 발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세계를, 여기에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말은 세계를 정복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작은 책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전 세계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지금 세상은 움직여 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게.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그 다음에 지진과 세상의 모든 이런 것,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것으로 온전히 성경의 요한계시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정복당하여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바다와 땅이라고 여기에 바다와 땅을 발로 밟았더라 이 말은 전 세계를 밟고 이런 전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온전히 바다와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지금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종들이 바다와 땅을 밟고 전 세계의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을 지금 막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심센 천사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마지막 때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믿음의 종들을 지금 들어 완전히 붙들어 하나님이 그 종들을 쓰시게 될 때에 심센 천사가 이 종들을 도와서 마지막 때를 외치고 마지막 때를 완전히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천국의 비밀한 세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부지런히 지금은 이제 강하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들어 쓰시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이 심센 천사가 계속 강력한 능력에 막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시켜서 이제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외칠 때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온전히 특별히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심센 천사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지금 돕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센 천사가 돕지 않냐면은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전하는데 마귀가 지금 공격할 때에 온전히 이제는 그 심센 천사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제는 방어권으로 이제는 보호하고 지키며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냐면은 마지막 때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심센 천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3절을 보면은 3절, 한번 3절을 쳐다봐. 자, 시작. 사자의 부르짖는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심센 천사의 외침은 완전히 이 작은 책,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박성을 알리는데 온전히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사자처럼 지금 완전히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붙들어 하나님의 쓰실 때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 완전히 힘센 천사를 이제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처럼 거기에 주의 종들이 막 사자가 부르짖는 그 목소리처럼 마지막 때를 전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이제는 나와서 모든 세상을 다 완전히 이제는 죄악으로 멸망으로 짓밟아될 때 너희들은 모든 마귀 사단이에게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는 온전히 김박성을 외치는 주의 종들에게 외칠 때에 거기에서 힘센 천사도 그 옆에서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줘 사자에 부르짖는 것처럼 온전히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막 돕고 역사를 한다 이 말이오게. 그것을 지금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같이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어요. 7 우레. 자, 종말의 심판성을 여기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의 말씀을 자 우리 다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 자,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에 사자에 완전히 부르짖는 이 7 우레 같은 이 소리가 여기에서 심센 천사에서 입에서 소리에서 나왔다 오는데 그 말이 바로 이제는 저 말씀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큰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막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지금 진노의 심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7 우레가 이 번개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과 뇌성이 그 안에 있고 큰 지진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7 우레 힘센 천사의 목소리 속에서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같이 7 우레의 소리가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으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죄악에 이제는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노의 심판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외치는 주의 종들도 과감없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성경 따로 자기 생각 따로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참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외치는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주 심판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우레 같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은 인기가 없어. 왜? 무서운 말씀을 전하니까. 심판의 말씀,
우레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는 정말 이제 다른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얘기하면은 모든 자들이 이것을 좋아하면서 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여기에는 참 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 작은 책 우레 같은 힘센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는 아주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어떤 분이 유튜브에 내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말씀을 내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을 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정말로 이제는 무서워서 이 말씀을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은 목사님의 이 설교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완전히 진노의 모든 심판에 온전히 무서운 말씀 이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는 사르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너무나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꿀송이와 같이 달달한 거예요. 달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 생기며 그 축복의 말씀에 들려오고 그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들려올 때에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금방이라도 무섭게 심판에 아주 그냥 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면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될게. 아까도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다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작은 책,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소화를 시켜서 꿀과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히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되고 그 축복의 비밀의 축복을 다 받아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성이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양당 간에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이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을 읽어봐요. 4절. 자, 4절 말씀. 자, 시작.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일곱 우레의 소리를 여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때
이렇게 할 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있다 이 말. 무엇인가 알게 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7 우레 소리를 그가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들었지만은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는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자체를 성경의 말씀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그 비밀한 것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래.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 거기에 이런 기록하면 안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제는 거기에 보았고 들었고 그 다음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마지막 때의 작은 책의 기록 비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일들이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된 것은 바로 뭘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기록하면 안 되는 그 말씀을 임봉하고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뭘까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바로 이것은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았는데 이 기록되지 말고 임봉해 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딱 떠오르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 그 날짜. 아마 내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은 그걸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성경에다 기록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날짜와 그 시기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정확하게 딱 기록해 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지 그 날짜와 그 시기를 알게 되면 그때 딱딱 쳐서 그 시간에 이제는 딱 맞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실컷 세상에 헛된 짓 하다가 완전히 그때 가까워진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건 잔꾀를 우리 인간들의 잔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온전히 이제는 아들도 모르고 전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날짜 그 시기를 완전히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서 보지 않았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그것을 기록하려고 딱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는 날 그 시기 모든 날짜와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또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슨 뜻이 또 담아 있겠지.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경 속에서 오늘 의문점이 여기에서 감춰진 비밀.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보았다 이 말이 봤어. 천국의 그 계시에 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시를 본 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걸 기록하려고 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려고 자꾸 막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것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덮어놓은 것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알려고 할 때 마귀 사단이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달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다 현혹하고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덮어놓은 것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공개하시고 온전히 오픈시킨 이 자체는 우리 인간들에게 꼭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만 우리는 따라가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축복의 비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놓은 것을 열어서 완전히 그것을 어거지로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빗나가 버린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 할 때는 완전히 그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 된다 할 때는 주여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된다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믿음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단들은 잘못된 이런 자들은 꼭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기다 둘러붙이고 저기다 다 붙여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것을 연구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는 안 될 이 비밀한 것들을 덮어놓으라고 할 때는 덮어놓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그 세계를 다 보았지만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딱 덮어둬라 이 말이에요. 기록하지 말고 네게 자체가 임봉하며 완전히 이제는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도대체 우리 인간이 사도 요한은 보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은 완전히 우리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딱 떠오르는 것이 그날과 그 시. 그날과 그 시를 우리 인간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뭔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보았고 알았지만은 주님이 다 완전히 임봉하여 덮어놓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요한계시록에 그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덮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면 다 알게 되지만 알려고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오게.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나팔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 자, 잘 봐요. 여기요. 우리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온전히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5절, 6절, 7절 속에 다 들어있어. 5절의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본 바, 여기에 지금 현재 계시의 지금 말씀을 사도 요한은 보았잖아.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너 그거 기록하지 말라. 네가 보았던 이것을 인간이 알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맹세를 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에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말씀 보면 다시 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는 여기에 주님의 이 비밀한 것들을 말하지 않겠다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다 이 말이요. 세세토록 온전히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맹세하여 가로되. 자,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와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심판이 무엇으로 세상이 끝나느냐? 일곱 나팔로 세상은 끝난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일곱 나팔 불게 되면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재앙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일곱 나팔 속에 세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로 세상은 다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온전히 이제는 이 말씀의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의 비밀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룬 것처럼 이 말씀의 일곱 나팔 재앙으로 세상이 다 완전히 끝나는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그날이 완전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공중에 강림하여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날이요. 마지막 때 심판날은 온전히 세상에 이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서운 심판으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끝내는 그 시간이 주님의 오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속에 비밀한 이 말씀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는 여기에 주님의 오시는 날도 모르고 주님의 심판을 언제 어느 때 심판하는 건 분명하지만은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비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일곱 나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 두 종류로 딱 갈려지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첫 번째는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의 강림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 땅에 공중에서 이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일곱 나팔 재앙이야. 일곱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 대접이 완전히 이 시간을 간격을 두고 막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일곱 나팔을 막 부는 순간에 나팔 천사가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딱 불게 되면 그때부터 막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주기적으로 모든 시간의 간격에 두고 이제는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곱 대접이 그대로 다 쏟아져 버리겠네.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보기는 그렇고, 하여간 어쨌든 잠깐의 그건 나도 몰라. 그것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달 간격으로, 몇 달 간격으로 대접 재앙이 쏟아질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완전히 대접 재앙이 이제 계속 쏟아져서 그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온전히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일곱 대접 나팔 재앙이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쏟아져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7절의 말씀까지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비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내가 소화를 시켜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송이와 같이 달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이제는 실천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심센 천사가 이 심센 천사가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자에 부르짖는 그 정말로 뇌성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성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때의 긴박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고 그것을 지금 현재 마지막 때의 작은 책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이 비밀한 세계를 외치고 그럴 때에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비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제는 우리는 알 것만 알고 알아서는 안 될 이런 부분은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질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내 뜻대로 내 마음 말씀대로 네가 이행하고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참 잘했구나, 내게 합당한 자로다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갖다 먹어버려야 돼요. 이 작은 책에 요한계시록을 자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소화를 시켜서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돼.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들이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이 최고로 크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말씀들을 전하고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저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오신 그날에 들림받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소화시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완전히 이 말씀을 이제는 전해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그 영혼들, 모든 듣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 이 말이오. 오늘 막중한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책을 자꾸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 돼. 또 먹고 또 먹고 먹을 때마다 그 모든 그 말씀의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고며 그러면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 입술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나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최고의 천국의 영광의 축복 안에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7절만 자, 시작.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맹세하는 이 내용을 이 보게 되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온전히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의 마지막 때 이 6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온전히 바다와 땅과 모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그 가리켜 맹세한 모든 것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비밀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는 계획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그 말씀의 심판의 긴박성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해진 모든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하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그 천사가 지금 맹세한 성취한 시기가 오늘 7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온전히 애원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온전히 이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것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 이 비밀도 하나님 반드시 지체하지 않냐고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그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행하심을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늘을 향해 외치던 그 소리는 반드시 일곱째 나팔을 이루어 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기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인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한 때.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방 빨리 이루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이, 내 부르짖는 기도가 왜 그렇게 쉽게 응답이 안 오고 왜 안 이루어질까? 답답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만은 아무리 내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 모든 응답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그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어떤 사람은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막 베리벨 목소리를 다 사람들에게 다 전하지. 여기 금방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한 때가 되어야만이 오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제는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 험난한 세상 빨리 졸업하고 천국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다 안 갖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근데 내 뜻대로 그렇게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우리는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 때에 우리는 이제는 일이 올라오라 하면 그때 우리는 다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여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든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